11장 우리 공부하면서 10장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12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시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권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전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핍박도 또한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복음 사역 참 좋은 말 같지만은 복음 사역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따르는 핍박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상도, 영원한 상도 또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11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범적인 전도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은 어떤 식으로 전도 사역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나오죠.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사역을 통해서 침노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빼앗는다는 말은 누구를 빼앗아서 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사탄의 세력 아래서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뺏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은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 빼앗아오서는 그런 말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탄의 세력 아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얼마나 그 귀한 영혼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실은 뺏어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좀 기도하고 있는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말이죠. 이 젊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하면 일찍부터 해외에 나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말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요. 남편을 만났는데 그 불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인 남편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요새는 절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빼앗는다. 천국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당하신 백성들의 불신과 또한 백성들의 전도에 대한 응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회개치 않음을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것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전도를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본부가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방을 많이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라든지 이런 도시는 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친척들도 있었고 또 그 친척의 친척 또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오늘 그 베세다라는 그 도시는 말이죠. 베세다라는 마을은 그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 또 부모 형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뭐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이 마을들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있는 마을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권능을 만약 같은 이적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을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옷을 입고 제에 앉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 회개하는 벌써 두로와 시돈에서 같은 권능을 행했더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했을 터인데 고라신과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라신이나 베세다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렇게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거예요. 가브나움은 또 어떤 곳입니까?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전도 기지가 예수님께서 전도를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브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브나움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가브나움이 소돔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치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고라신과 베세다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들이죠.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들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브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친척과 제자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치 않으면 심판날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사이 금요 성경 공부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 17장 했어요. 16장, 17장, 18장 그 세 장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7 대접의 심판이 나와요. 얼마나 그 심판이 말이죠 무서운지 여러분들 그 심판을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얼마나 너무너무 그냥 그 심판이 심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던 그 견고한 성 바벨론까지도 다 무너지고 그 짐승과 그 세력을 추종하던 세력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을 숭배하던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7 대접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장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를 가져오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말하죠. 이적을 행해도 회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이적을 많이 행한다고 회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믿을 말이 못 돼요. 회개 운동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부터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 운동은 회개하는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진정한 구원은 회개하는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7절 말씀에서는 보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에 응답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전도에 응답했다고 오늘 2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에 있어서 전혀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죠. 전도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꼭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와 설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세상 지혜나 설기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에 응답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세상 지혜나 설기로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설기가
복음 증거에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2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나 설기로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나 설기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같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서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가 되는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3페이지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4절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지식이 많은 선비,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선비라 그러죠. 지식이 많은 선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복음을 더 잘 깨닫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전도가 무엇이냐, 뭐가 전도냐?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전도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서 잡혀서 십자가에 그 아주 참 어려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간 그 예수님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전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전도자들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설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간단히 설명하지만은 너무 이 말씀을 복잡하게 설명해도 혼돈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먼저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모든 것을 그냥 95%만 아니고 100% 복음의 진리 일부를 5% 정도는 1% 정도는 뭐 불교에다 주고 뭐 복음의 0.1%는 모슬렘 종교에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내용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100%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복음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 상반절 말씀에서 우리 1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구원 계획은 아버지와 아들밖에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우리 주님께서 계시해 준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 뭐 들어보면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니까 그 한국의 말이죠, 조계종 스님이 자기도 성탄 축하를 한다면서 성탄 축하의 메시지를 발표한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야,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조계종 스님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를 다 발표하는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아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계종 스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 메시지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혼돈시켜가지고 뭐 기독교인들을 말만 기독교인 사람들을 혼동시켜가지고 자기들한테 끌어가려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대로 계시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대로 계시를 알려준 사람들만, 즉 다시 말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만이 구원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잘못 알고 혼돈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노의 대상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 하면 28절, 30절 말씀을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원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원래의 의미는 수고하는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는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있어요. 수고하는 자들은 어떤 스스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고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다가 만주의 사도 바울, 한경희 목사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아는 책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보면 김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김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김산이라는 애국 청년이 나와요. 애국 청년이 나오는데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원래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김산이라는 청년은 그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짐을 지고 가느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곰곰이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갔느냐? 교회를 떠나서 테러리스트가 되었어요. 일제의 요인들을 테러로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허무한 사실은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처형당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일찍 죽었는데 어떻게 잘 압니까? 그것은 만주의 사도 바울 한경희 목사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김산이라는 청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김산이라는 사람을 아주 숭상해요.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대단히 착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히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도 못하고 그냥 공산당에 들어갔는데 공산당에게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는 둘러보면 무거운 짐진 자들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꼭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무거운 짐진 자들 참 많아요. 또 이 얘기를 옛날 얘기로 하나 하자면 6.25 동란 때 어떤 아주머니가 짐을 메고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어요.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먼 길을 가느라고 얼마나 그 머리에 이고 가니까 힘이 들어 보입니까? 그런데 미군 트럭이 쭉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아주머니 태워드릴 테니까 차에 타세요. 트럭에 타세요. 그래서 태웠어요.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차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느냐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부르시는데 김산과 같은 세상의 문제들을 혼자서 고민하며 수고하는 자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다 수고하며 이 세상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진정한 쉼을 얻었어야 돼요. 김산이라는 청년이 그 정지용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지 김산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만들지는 아직 못했어요.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이 김산이 총살을 당할 때 어떻게 죽었는가 그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숨기면서 좀 돈 좀 많이 인베스트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화가 인베스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지 영화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아마도 정지용 감독이 말하는 그 내용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김산이 말이죠. 총살 당하기 전에 아마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움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주님께로 나올 때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김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이 있어서 책에다가 그 만주의 사도 바울에다가 써놨어요. 써놨더니만은 김산의 그 평전을 쓰는 교수가 저한테 연락을 와서 그 원래 자료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아마 그 사람 그 김산에 관해서 책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김산이라는 인물을 말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게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그렇게 망나니 같이 돌아다니다가도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결정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받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남의 돈을 잘라 먹은 세리 마태도 우리 주님께서 포옹해 주시면서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가서 남의 돈을 얼마나 많이 잘라 먹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받아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을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말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짓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는데 이 강도가 오늘날까지도 그 십자가의 죽음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낙원에서 영원히 쉬는 귀한 쉼을 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올 때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도 다 받아주셔요.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그 NIV 영어에 보면 learn from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 몽고메리 그 목사님이 말이죠. 보이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learn from me 이거보다 킹 제임스 버전이 더 낫다. learn of me.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뭘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일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Learn of me. 킹 제임스 버전은 Learn of me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Learn of me가 더 참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어요. 정말 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시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그렇게 말하시는 거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 같으면 그저 문제가 해결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수고해야 될 힘든 일들이 많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짐을 지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 짐 생각하고 수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냥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지게 될 때 짐이 또 있는데 또 무슨 멍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질 때는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멍에라는 말은 소 두 마리가 있는데 멍에를 하나 씌우는 것 같으면 하나가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멍에예요. 멍에가 짐이 아니에요. 멍에가 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많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과 같이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어려운 문제와 나의 모든 수고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말아요. 또 무슨 멍에인가? 그게 아니죠. 이 멍에는 내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가기 위한 거죠. 같이 가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멍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게 멍에가 됩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올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오시기를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는 좀 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 우리 목회자들 모여요.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해는 좀 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전도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권순 권사님은 말이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실망해서, 처음에는 아주 익사이팅 했다가 그 전도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또 전화하니까 안 온대요. 실망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당하는 것 같으면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그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때로는 이름을 밝히는 것 같으면 또 너무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다 말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 말이죠, 참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다 예수님께 나와서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